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내가 과연 오늘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인가? 혹은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빌레몬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랑받는 사람이었대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눈에 보면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죠.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골로새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빌레몬이 자기가 사는 자기 동네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정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공간을 내놓는다는 것, 그 이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자기 집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집을 이제 교제의 장소로 오픈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꺼내 먹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누가 자기 집 안방에 들락날락 하는 거, 자기 식구 아닌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그런 거 싫어하죠. 요새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신방도 안 받잖아. 그렇죠? 제가 제 기억으로도 꽤 오래되긴 했지만 대신방을 봄, 가을로 했어요. 봄, 가을. 대신방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전 교인들을 다 신방으로 한번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데리고서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거죠. 봄, 가을로 했어요. 대단할 것 같죠, 여러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준비를 잘 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해인가 두 해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꾀를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그래갖고 몇 년 전에 결국은 교인들이 자꾸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럽시다. 그러고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이제 봄 신방. 좋아요, 싫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목사님이 자기 집에 1년에 2번 오는 게 싫어서 한 번만 오게 해주세요. 뭐 기도의 응답인가? 그러면은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건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보면, 교인들이 자꾸 사랑이 식어가는구나, 믿음이 식어가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의 문화는 자기를 오픈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죠, 정말. 그냥 자기 집만 빌려주는 게 아니야. 뭐 세 받아 먹는 게 아니야. 자기 희생이 아니면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이웃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를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고,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또 쉼을 얻어서 또 가고, 그럴 때는 그냥 집만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 물질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빌레몬 덕분에 성도들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었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쉬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빌레몬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들을 섬겼던지, 빌레몬 덕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 덕분에 그 지역사회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기독교의 좋은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생활을 하는 거구나, 뭐가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빌레몬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람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뭐하고 연결된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임을, 그가 뭔가 좋은 소리 듣고자, 뭐 선행을 베풀고자 자선행위로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이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단계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천성에 가까워요? 뭐가 본능에 가까워요? 우리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본성에 가까운 마음이죠. 그걸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본능에 가까운 마음이죠. 이건 내 거야. 여기는 내 집이야. 이건 우리 거야. 아무도 타치할 수 없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나는 허용하고 싶지 않아. 이게 본능에 가까운 거죠.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원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렬한 만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 것을 자원하여 내놓는 것, 그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된 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죠. 성도들은 그 사람 덕분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활을 잠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속의 문화에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 말은 그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두 부부가 다. 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냥
주목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돈이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잖아요. 이게 누구를 속였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까지 속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한마디 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때는 야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니?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요즘에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막 살인 사건이 아닌가 이러면서 막 경찰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나겠죠.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흥황해지고 교회는 세력을 더해갔어요.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가 교회가 태동기였잖아요. 태동기. 그만큼 그 부부의 행동이 교회 전폐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해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사람의 생명이 막 오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이 어떻게 길러지겠는가? 교회 안에 그냥 생겨나지는 않겠죠. 빌레몬 같은 사람이. 서신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대부분의 서신서가 다.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안에 굳게 서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서들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교회가 지켜지기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켜져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그렇게 교회를 수호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진리 안에 교회가 바로 서고 그렇게 만들고자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미 성도들이 모르는 새로운 내용을 쓴 게 아니고 이미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는 바를 기억나도록 반복하는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계속 비슷한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 같은데 뒤에 또 반복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 방식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막 섞이는 것 같아요. 나는 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교회 믿어? 우리가 교회를 믿어서 교회에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 믿음, 구원, 하나님 다 짬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교회를 가는 거야? 이런 거를 한꺼번에 너 교회 믿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하고 다른. 그러면 믿는 바가 있으면 그 믿는 바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요? 교회가 가르치죠. 교회가 가르친다는 거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구체적으로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죠.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에 빌레몬 같이 참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을 읽으면 그 다음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아마 히브리서를 빼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마지막이 빌레몬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들이 바울이 썼든 베드로가 썼든 야고보가 썼든 요한이 썼든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의 생활과 관련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이 사랑을 알지 못해도 너희만큼은 서로 사랑해라 하고 예수님의 분부가 있었어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하고 제자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성도가 각 개인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군대에 있을 때 선배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사장교고 그분은 이제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 생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정도는 아닌데 자기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가 싫으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은 교회를 하여튼 이끌려서 갔는지 그냥 갔는지 초코파이 먹으러 갔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갔는데 집사님들이 형제님 하는 게 너무 귀에 거슬리더래요, 자기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청년 시절 때부터 아마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에는 뭐 집사님, 장로님, 뭐 형, 동생 뭐 이렇게 했지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른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여튼 한동안 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브라더 이게 호칭이 되지만 한국말로는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법은 없어요. 관습이. 그러니까 야, 뭐 서양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까지 뭐 형제님 자매님 할 거는 없지 않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제 일반화가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문화.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된 거죠. 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가능하다. 세상과의 관계는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몸담았던 그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아유, 이놈의 세상 할 때 그 세상도 포함되지만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살았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 된다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빌레몬 읽으면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오네시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거죠. 근데 도망칠 때 그냥 도망쳤을까? 이 골로새는 어디죠? 지금 말하면 이제 소아시아잖아요. 지금 이제 터키 지역,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잖아. 근데 거기서 로마까지 한참 먼데 노잣돈은 어디서 났어요, 이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간 거지.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이에요, 유익. 유익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에게 유익한 노예가 되라. 이런 뜻으로 주인이 붙여준 이름이었을 거야, 아마. 오네시모. 근데 유익은커녕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됐잖아, 이제. 진짜 이름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습니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에 뭐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가.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쳐서 뭔가 수틀리니까 도망쳤겠지. 아니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지. 뭔가 잘못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죽을까 봐, 매 맞을까 봐 도망쳤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사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자기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생애도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실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가르친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사랑함이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비방해요. 지금도 교회를 비방하잖아요. 물론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빌미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욕먹지 마라, 제발. 욕먹을 짓을 하지 마라. 그런데 욕먹을 짓을 안 해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이 근거 없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최후 심판날까지 갈 것이다.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의 행실이 실제로는 어떠했다는 사실을 재판장 앞에서 증언할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때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레몬서뿐만이 아니고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하면 구원의 도리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이 진리 위에, 교회 위에 바로 서야 돼요. 구원의 도리. 분명한 구원의 도리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서야 교회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리를 말한 후에 사람이 사는 도리를 꼭 말해. 그러므로 이러면서 성도들아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힘써라. 또 이런 것들을 버려라. 피해라. 뭘 이렇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변화된 새 생활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 그렇게 힘써라, 뭘 버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만 많은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도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뭔가를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새롭게. 전에는 안 하던 뭔가를 새롭게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먼저 버리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돼야 그 다음에 뭔가 힘써서 행하는 일들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되고 그게 귀한 것이 되고 나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신 거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청소하는 것, 버리는 것,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이고 의미입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여기 있지만 십자가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그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초능력자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초능력자가 되는 비결이 있대. 그 세 가지. 첫 번째,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난 내일부터 늦잠 자지 말아야지. 그 다음날 알람을 2개, 3개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근데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은 또 안 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지. 그럼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경험을 아시죠?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이거 해야 돼. 내일부터 이거 할 거야. 아니면 오늘부터 해야 할 거야.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해보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초능력자, 즉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어떤 기분에라도 지속하는 것. 오늘은 너무 힘들어. 오늘 운동을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운동 시간이 되면 운동화 갈아 신고 무조건 나가서 뛰는 거죠. 야, 너 아프다며. 아픈데 좀 쉬지. 왜 쉬어야 돼? 아픈 건 아픈 거고 운동하는 건 운동하는 것이.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래요. 비결이래, 비결.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적인 진리와 일맥상,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구나. 일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왜? 이 세 가지 것 중에 제일 먼저 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을까? 그런 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먼저 자기가 힘써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내기 전에 먼저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여러분이 평범하다면 평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이 세 가지 것 중에 뭐가 제일 안 돼요, 여러분?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지. 뭘 안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고, 꼭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안 하고, 그리고 기분에 좌우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얻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빌레몬 같이 여러분은 사랑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서로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주 예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기 집을 개방했던 빌레몬 같이
난 여러분이 집을 개방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집을 개방해도 내가 가지도 않아. 그것도 부담이야, 서로. 그렇지. 나는 부담 가는 사람 되기는 싫어. 기꺼이 자기 희생으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제공할 그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매번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여러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공간 혹은 물질, 그 도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잘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네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해봐.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잘하도록.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같은 차원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우리를 절망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낙심 가운데로 버려두시기도 하고 그 상황으로 꼭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잖아.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느낌. 아니면 사막과 광야 같은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막막한 느낌.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그저 하루 이틀이면 끝나면 좋겠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안에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모세가 그런 느낌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던 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를 않으신다고. 다만 누가 시간에 구애를 받는가? 우리가 그렇지. 젊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대요. 이어령이 한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제도 우리 막내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뿐이래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도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분에 좌우되면 안 돼요. 기분이 어떻든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게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